인간은 꿈 없이 살 수 없는 꿈꾸는 존재다. 인간은 꿈 없이 살 수 없는 꿈꾸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1994년 매우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는 밤에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꿈을 꾼다.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꿈을 꾼다. 이렇게 인간에게 꿈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꿈들이 끊겨버린, 단절되어 버린 매우 암울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1910년부터 45년까지의 민족 순환기죠. 우리는 그동안 이 시기를 뭐라고 불러왔습니까? 일제강점기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 그 사이버 외교 사절단 단체에서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대일항쟁기, 한번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대일항쟁기로 바꿔 부르자는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저항했던 우리 한국인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일제강점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을 반영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우리 선조들이 저항했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일 항쟁기로 바꿔 부르자는 캠페인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일제가 자행했던 대표적인 만행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조선어, 한글 교육을 모두 다 폐지하고 우리 이름까지 어떻게 했어요? 일본식으로 다 바꾸는 창씨개명, 이러한 민족 말살 정책을 앞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뿌리까지 도려내고자 했습니다. 민석이 한국사 시험까지 잘 합격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혹독한 그 식민지배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결코 꿈을 잃지 않았는데요. 한 예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는 이 시기에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윤동주는 직접적인 무장투쟁은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자신의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저항시들을 묵묵히 써내려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시 같은 시들. 또한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독립을 쟁취하게 한 그 항일운동에도 큰 기여를 하기도 했었죠. 결국 이 항일운동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고 그 영화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에 보면 그 의문의 주사를 계속 주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 주사 때문에 광복을 2, 3년 정도 앞두고 옥고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대일항쟁기 35년은 시대적으로는 암울했지만 조선의 청춘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불사른 결과 끝내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그토록 염원하던 그 해방의 감격이 온 한반도를 뒤덮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기념한 광복절이 그 역사를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배경도 이와 동일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예레미야의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결말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이제 70년이라는 그 혹독한 포로 생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이 세월이 마치 그 암흑 같은 터널 속을 정말 끝없이 지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우리의 2배잖아요. 70년이면. 끝없이 지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끝내 그들도 어떻습니까?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그 환희의 감격, 그 환희의 감격을 1절에서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멘. 70년이라는 그 풀무불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시온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다고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믿기 힘든 그런 경사를 접했을 때 어때요? 볼을 꼬집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귀환의 역사 앞에 이웃나라 백성들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전 539년에 고레스 황제가 이끄는 그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에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지금 누가 이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감동을 주신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그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구절인 것입니다. 또한 3절에도 보면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큰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있죠.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이제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대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4절에 네겝이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광야를 가리키는 그런 고유 명사인데요. 참고로 네겝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마른 골짜기 같아서 주로 통행로로 이용되다가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때에는 그 내린 비 때문에 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네겝 지역이 비가 내릴 때 물이 힘차게 흘러 강이 되는 것처럼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도 물밀듯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농부가 농사를 할 때 어떻게 기름지고 촉촉한 땅에만 거기에만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도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70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우리도 35년 동안 아직도 그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쓰는 용어들에도. 70년은 어떻겠어요? 이미 바벨론 속국으로 그 민족으로 노예로 동화되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했던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본국 유다로 귀환하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인데 그 예루살렘은 과거의 그 찬란했던 영광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튼튼한 성벽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성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황폐한 땅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그 고국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제 그 땅에서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26편의 배경 설명인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제 말씀의 적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지난 광복절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고 되새겨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평소에 했던 설교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바른 역사인식,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바른 역사인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 터이니 잘 듣고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뉴스 다들 보셨죠?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졌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영석 씨의 친일 논란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취임 직후 밝힌 인터뷰에서 그 친일 임명사전이 있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렇게 발간했던 그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내용들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친일파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한 대일항쟁기 시절 그 35년 동안 조선 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국적이 이분이 어디라고 있습니까? 일본이라고 있습니다. 이는 국권을 침탈당한 우리 민족의 역사관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건국절 논란인데요.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영석 씨가 개신교 목사인 거 아세요? 네. 실제로 고신대학교 석좌교수와 총신대에서 역사학을 가르쳤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등장했던 신우파 운동, 일명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주도했던 인물도 누구였습니까? 개신교 목사 김준홍 목사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사들도, 저와 같은 목회자도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하거나 운동에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래요? 목회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치적이에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모든 말씀은 정치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해석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때 경고했던 종교 체제가 뭐였습니까? 유대교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목도 뭡니까? 유대교와 성전을 모욕했다는 죄목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앞에 저항했습니까? 이처럼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말로는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그리고 역사를 실제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정광훈 목사처럼 이런 강단이나 광화문에서 대놓고 그렇게 선동적인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와 그런 잘못된 내용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거는 부적절한 일이죠. 하지만 나라의 바른 사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는 설교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다양성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 입장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성으로 여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명백한 역사 왜곡과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행위들을 지금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아주 큰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리다만 건국절 논란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김영석 씨가 진정한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친일 인사들과 뉴라이트 계열들이 1948년 건국절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948년을 기준으로 잡아야,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과거 친일파들이 저질렀던 그 파렴치한 역사를 세탁하고 그 원죄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과거 친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정치, 경제, 재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잣집에 살면서 리어카 끌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건국 대통령, 국부로 모시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뭐 얼마 전에도 건국전쟁 영화도 나오고 이번 광복절에도 KBS에서 다큐멘터리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8년 7월 12일 이승만이 대한민국 재헌국회 임시의장을 맡았을 때 그때 발표된 헌법 전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네.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언제로 못 받고 있습니까? 기미 3.1운동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문서가 뭐냐면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대한민국 관보 제1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관보를 발행한 해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지금 제가 파란색 네모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제 옆에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놨죠. 발행한 연도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1948년 기준으로 30년 전이니까 몇 년도가 되는 거예요? 1919년이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실존하는 역사 문헌과 그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단 한 차례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목소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사는 이 사회에서 하나의 입장이나 견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명백한 역사 왜곡이에요. 애초에 이건 논란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문제를 지금 논란을 만들고 앞장서서 부각시키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기독교 보수교회들과 극우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뉴라이트 계열이나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저는 왜 한국 기독교가 이토록 이승만을 그렇게 떠받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한국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하고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한 인물을 볼 때는 공과 사를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두 번이나 단죄를 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시기에 탄핵을 당했었죠.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 있으면서, 하와이에 있으면서 그 피 묻은 독립자금으로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었고 직무 수행도 부실했으며 임시의정원 결의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건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또한 1960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4.19 혁명으로 사실상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독재와 부정선거가 원인이었지만 여러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때 우리 남한 군사나 유엔 연합군까지 희생자를 모두 하면 한 20만 명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학살된 민간인의 수는 지금 집계된 것만 최소 1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 학살의 중심에 이승만 정권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대표적으로 보도연맹 사건이라. 뉴라이트 계열들은 그 주장하는 목사들은 지금 뭐라 그래요? 제주 4.3도 빨갱이들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 결코 공과 사를 따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님을 중학생 수준 정도만 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승만을 단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추앙하는 거라면 거기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백범,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이나 조만식이나 이상재 등 걸출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우리 역사에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정체성을 따진다면 당연히 기독교 정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향점으로 이념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반공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훌륭한 게 뭡니까? 이분들은 민족적인 그 대의 앞에 한반도의 주권을 바르게 찾고 민족 통일을 이룬다는 그 민족적인 대의 앞에 좌냐 우냐 그런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었고 그 이념적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과 행동을 몸소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역사를 돌아봐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를 보세요. 좌우 간의 그 대립을 보세요. 정말 유치하고 어떨 때는 정말 눈 뜨고 보기에 힘겨울 정도잖아요. 100년 전에 대일항쟁기 시절에 우리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행했던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분들이 등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3%도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인물들에 비해서 이승만은 대체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어떤 차별점과 위대함을 보였다는 건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35년의 민족 순환사를 겪고 끝내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이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해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광복의 해방의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페르시아에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로 귀환시키게 만드셨 것처럼 우리 역사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일본의 패전과 연합군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어부지리로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그거는 결과론적인 내용이고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많은 시민과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비록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각국 정상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광복의 은혜,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최근에 일본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 대지진 경보 때문에 온통 들썩이고 있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꼬숩다. 그런 이웃 나라들한테 잘했어야지. 이런 시선으로는 우리가 봐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 오사카 인근에 있는 마을로 단기 선교를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그 일정 중에서 매우 연로하신 한 80대 가까이 되신 일본인 목사님을 청년들이 이제 뵈러 갔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청년들 앞에 보인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그 만행들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구도 지난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어떠한 언질도 없었지만 그 일본인 목사님은 국가나 이념을 초월해서 진실한 그 신앙 양심을 견지하면서 평생을 살아오고 계셨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에 입각해서 과거 일제 일본 제국주의가 행한 만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를 촉구하고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성경에 없어요. 동시에 기독교 인구 1%가 안 됩니다. 일본은. 한 0.45% 정도? 99%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요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하십니까? 적국이나 다름없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어때요? 그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명령에 격분해서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관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나라들의 야만적인 힘겨루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어떻습니까? 지금 대만, 타이완과의 관계가 계속 안 좋잖아요. 전쟁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어디선가 전쟁의 소식이 들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복음화, 그리고 일본의 복음화, 동북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만 문제 없으면 돼. 그것 때문에 누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모든 나라들, 다른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고 무엇만 추구했습니까?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 끝이 징계고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을 비롯한 그 불의한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국가들, 그리고 오늘 또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해방과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토록 번영을 주신 이유는 선교적 사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50년도 안 돼서 전쟁의 폐허로 남아버린 이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뤄낸 세계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영을 주신 것은 선교적 사명에 있다는 것을, 이 영적인 통찰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 더 가까워집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인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공동체 위에 위임하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